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기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더 깊은 은총을 부른다.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경험해온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였다 라고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짧게 얘기하고 그동안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말하는 간상기도, 그러니까 영성기도죠. 간상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감성이 되는 기도, 감성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들어갈까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말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간상기도 그 간상을 봤는데, 데레사는 기도를 4단계로 말해요. 기도의 단계를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물통에 물을 기우는 방법을 어렸을 때 그런 방법이 있었죠. 저 멀리 가서 이렇게 뭐 지기 같은 거에서 이렇게 들고 오는 양쪽에 메고 오는지 부청 문장수처럼 뭐 그렇게 메고 오는지,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수도 없는 집들이 많아서 공동수도라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양복을 물마다 유명히 양복이 아니지, 그때 전문용어로 마켓을 이제 예산에 가져서 하는데, 이거 솔직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물통에 물을 기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펌프질하는 방법. 펌프질하는 방법은 또 이게 마중물을 붓게 하면 되고, 그것도 어린 아이한테 쉽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맨물을 물기를 트는 방법. 이렇게 물이 가면 그 자기 집중 오게 꼬랑을 타고 쉽게 말하면 논에 물댈 때 흙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물이 지나가다가 막고 이렇게 하듯이 이 물기를 트는 방법이고, 제일 편한 방법은 뭘까요? 소나기가 오면 되죠. 소나기가 오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항아리 전국대 여러 가지 물 받고 막 무슨 달 같은 데 한번 끌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애들은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그런 물로 씻고도 하고 먹지만 않았지. 그 물로 뭐 세수도 하고 빨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만 오면은 집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공대야 있잖아요, 큰 거. 자, 이를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노력합니다. 물통으로 물을 기우는 수고를 하죠. 두려가 바다쪽에 물을 퍼내기도 하고 힘들게 물을 깃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첫 번째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처음에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펌프질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확 올라오죠. 그런데 이것도 힘은 들지만 물통에 물을 기우는 것보다는 수월하죠. 세 번째 단계는 아예 그냥 물꼬를 트는 거죠. 뭐 저수지나 이런 데서. 이것도 아주 놀라운 단계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뭘 하는 거야. 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단계죠. 이 단계가 관상기도의 단계.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는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요? 엄청난 수고, 적당한 수고, 이제 별로 하지 않는 수고를 이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기도해. 하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수동적 기도예요. 모든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뭐 해도 무의미한 것 같고, 근데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래도 다 각각 단계이지. 근데 어른들은 참 웃겨요. 애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 있잖아요. 아니, 공부해도 진짜, 왜냐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겨와요. 아니, 못하는데 무슨 슬럼프야. 늘 못했는데.
근데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발전이 오는 거예요. 이때는 더안 되나 봐 하면서 하는데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 과정을 넘겨야 돼. 그걸 딛고 넘어가야 더 발전하는 거 하면서 정작 어른들은 그런 단계에 만나면은 포기해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슬럼프라는 것은 누구나 오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오는 거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5분 하는 애가 공부에 슬럼프 오지 않아요. 걔네들이 못하니까. 그쵸?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체능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단계 자기가 하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안 돼요. 근데 그 단계에서 포기하면은 말타는 무릎이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 그러니까 이승엽 야구선수 이승엽도 엄청난 선수였잖아요. 그런 선수가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했냐? 남들 쉴 때 나가서 더 배티질을 했대요. 고무타자에다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슬럼프가 오니까 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에, 저나 여러분들 기도에 슬럼프가 오면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땀을 흘려야 된다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그럼 이 슬럼프가 한 번 왔다고 끝이냐?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온다고. 내가 오늘 올라가고 단계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 슬럼프라는 거는 어떤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세트 포인트, 하여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걸 거라고 보면 되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슬럼프는 오지도 않으니까. 공부고, 운동이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가 예측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죠. 바이올린 피아노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을 가는 저절로 된다고 해요.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게 의식을 못하고 그냥 몸이 그냥 손가락을 저절로 이제 건반을 가는 거. 아니면 그걸 우리들이 예술의 경제라고 하는데 심지어 모르는 건 타짜도 노력합니다. 남도 먹기가 쉬운 줄 아세요? 남도 먹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늘도 엄청나게 보이스피싱 전화 때리고 걔네들도 남도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노력을 안 하면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좋은 데 쓰면 참 성공했을 텐데 참 나는 눈물. 어쨌든 이렇게 영원한 어두운 마음을 통과했을 때 이 어두운 마음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어느 일종의 슬럼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그저 침묵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잘 기다리면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근데 하느님의 기다린다는 뜻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지. 내가 언젠가 들이댔지 않아서 다른 일 뭐 엉뚱한 일 하고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즐거워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것이 영성적 기도. 이런 기도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머무르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죠. 관상기도는 내적 변화의 과정이다.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대화이며 우리가 동의할 경우에 하느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얘기해요.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이제 구신기도라든가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구신기도, 향신기도 비슷한데 하고 그거예요. 구신기도. 기도는 하느님을 닮을 만큼 우리 마음을 넓혀준다. 이런 거예요. 자, 비밀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이거는 마더데레사 얘기예요. 지금 마더데레사 얘기를 하는 건데 마더데레사 얘기를 했어요. 내 비밀은 단순하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나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 참된 기도는 하나뿐이며 본질적 기도도 하나뿐이니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지면을 떠나 위로 올라가는 목소리는 하나뿐이니 곧 그리스도의 목소리다. 완전한 기도는 많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을 예수님께로 올려주는 뜨거운 열망에 있다. 또 기도를 사랑하라. 하루 동안 기도의 필요성을 자주 느껴라.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분 자신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을 넓혀준다. 구하고 찾아라. 그분을 받아들여 당신 것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 당신 마음이 넓어질 것이다. 이게 마더데가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체력도 조금 많고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캘버터에 이제 거기서 그 사랑의 성교회 순례에 들어오라고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왔어요. 근데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야. 왜 그럴까? 한번 궁금해서 생각했어요. 그건 솔직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마더데가에서 방법을 이유를 찾았던 거야. 그래서 뭐를 했냐면 자기 전에 1시간 성체 조회를 하고 이제 내려서 규정을 나눴어요. 선생님, 아니 지금 잘 시간도 없는데 하루 종일 저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시달리고 들먹였는데 잠까지 1시간 더 자라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죽으라는 거야. 근데 한 1시간 성체 조회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현저히 나가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야? 자기 일을 했다는 거야. 그동안 자기 일을 하니까 힘들면 나가는데 성체조별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을 한다는 거거든요. 성체조별을 하고 나서부터는 나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제는 그 일을 똑같은 일인데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다. 자, 2장 감성기도. 자, 기도는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하느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면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구체적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일까? 다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실행, 즉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이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구체적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좋고 투출나도 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좋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의 삶은 의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낼 겁니다. 그죠?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손발 묶여있고 떨어질까봐 정말 언제 그분들도 당신이 거기까지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을 거예요. 정말 우리 한방에 잘 가고 싶은데 여기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소망인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의술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죠. 의술이 발전했는데 어떤 의술이 발전했냐면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못 죽게 하는 의술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이런 요양원에 가면은 정말 못 죽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가 같이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딱 이제 아버지가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가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법으로 허용된 거 말고는 다 뛰어가고요. 법으로 허용된 거. 병원에서도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법으로 허용된 거 말고는 다 떼어주세요. 그랬더니
요거를 하나만 뛰면은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떼어주니까 병원은 그냥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분들이 돈이죠. 지금 유치원, 아파트마다 옛날에 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1층에. 이 어린이집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뭐가 늘어나고 있어? 가는 데마다 요양원은 무지개 많아. 여기 이제 저 강주 가는 길, 진짜 상공청으로 거기는 가다 보면 곳곳에 요양원이 나와요. 근데 유치원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자, 대신 건강하게 움직이며 다른 사람의 몸까지 살아내고 있다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녀나 아내나 친구들이 나 때문에 부담을 져야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참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건강한 것의 관계는 믿음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관계가 비슷해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하게 살아있어야죠? 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고 했어요. 자세만 있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떠든 학생을 잘 찾아내는데 강의할 때는 졸거나 떠든 학생을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이과 떠들 것이면 훤히 보입니다. 대개 떠들 사람은 곧바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떠들기 전에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영화에는 예고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다 예고편이 있어요. 떠들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친구를 향해서 어깨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강사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 요즘 이제 목사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나왔죠. 걔네들 보면 떠들어야 딱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낮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러면 저기서는 바로 떠들어요. 빈틈을 넣어요.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을 때는 보다가 이러고 있을 때는 또 떠들고.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자세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살아갈 때도 중요하고 특히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분을 향해서는 더욱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향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과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다르듯 그냥 믿음만 있는 것과 기도로 훈련된 믿음은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결실을 내는 것인데 그 실행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우리 흔히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기도는. 친밀한 관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분에게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힘을 공부받는 행위예요. 또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세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도 먹고서 소화를 시켜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듯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화 과정이에요. 근데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죠. 자, 우리 인생은 힘이 있는 만큼만 살아있는 겁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누구는 이것만 할 힘만 있어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이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것도 힘마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전신마비 환자는 신만이라도 내 손을 닦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자기 손을 못하니까. 이 아주 별것도 아닌 것이 누구에게는 대단한 일이에요.
나한테 화장실만 갈 수 있어. 이것도 음주. 호흡하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숨 쉬는데 지금 지장이 없는 분들만 계실 것 같은데 누구는 이걸 달고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처지기 심한 분들은 누구는 아예 누워서 호흡기를 달아야 호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루에 몇십만 원이에요. 여러분들만 전화 오늘 몇십만 원 정도예요. 우리 이거 없어도 살잖아. 그러면 한 달이면 본청소를 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 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네로 숨 쉬는 거잖아요. 우리 돈 내고 숨 안 쉬어도 되잖아요. 이 쉬운 거를, 이 호흡하고 숨 쉬는 게 쉬운데, 누구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임종하는 분들을 보면 호흡이 가빠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자 생산이 이런 걸 많이 주시다 보니까 마지막 하는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저보다는 병원 근무자들이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이제 하도 보니까 죽는 게 그냥 느낌이 어때요? 아는 수님이 저기 그 국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정들면 간대. 호스피스는 얼마 못 살는데 마지막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이제 정들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갑자기 나와요. 이분들의 예고가 없어요. 호스피스 병원은 암 환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아프다고 해서 중증병자 이런 사람 가는 게 아니라 암 질병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파도 들어가시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말기가 됐을 때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가는 곳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인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을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한 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잘 가게끔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갈 때만 하도 이제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수행들하고 공산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수행이 아침에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정말 정들라면 가고 정들면 이 누군가를 주고 가는 게 너무나 눈물 많이 나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인종하는 분들을 보면 호흡이 가까워지는데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지 않아요. 심지어 소화시킨 영양소도 있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산소와 만나 산화되어 탈 때 그때 열량이 발생한대요. 그것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름만 넣는다고 찰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야 하는 거예요. 연소라고 하죠. 연소시키면 기름을 연소시켜야 합니다. 완전 연소를 시키면 에너지가 더 증가되죠. 성경을 읽는다고 혹 강론을 듣는다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에너지 만들려면 태워야 돼요. 연소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될 때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장경춘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얕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유독 근심하며 불안해하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근심, 걱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참 아이들이 걱정 많이 합니다. 그렇죠? 걱정 많이 하죠? 아이들 미래가 걱정. 근데 어떤 엄마는 걱정하는데 어떤 엄마는 기도해요. 한 끗 차이에요.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거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걱정해서.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뭐가 돼요?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는 여러 모양이 있는데 뭐 감성, 감정, 정서 비슷한 말들이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감성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마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뭡니까? 그게 참 애매하죠.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마음의 형태가 없고 경계가 없는 것을 감자는 인간의 내적인 기능입니다. 또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되 경계선을 갖고 있는 것들만 눈으로 보죠. 존재하지만 경계선을 없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빗방울이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아침에 보면 어떻게 돼요? 뭘로 바뀌어요? 이승이 바뀌잖아요. 물방울로 바뀌죠? 빗방울로 바뀌고 하지만 내 눈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또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애를 갖게 때 손주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유체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 못 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이 마음에서 감성과 감정과 정서가 나옵니다. 산출이 돼요. 단어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감성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분위기라든지 관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느끼고 나면 내 안에 응어리져서 나가는 것들이 감정입니다. 거기는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쁘거나 싫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전에 불쾌감을 많이 느꼈던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전에 불쾌함을 많이 느꼈던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불쾌함이 쌓여 악감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을 없애려면 이 감성적 기능을 정화시켜야지 내 안에 나쁜 감정들을 청소하려 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정서는 대기권의 분위기가 있듯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말해요. 자, 근데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호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성이 중요한 겁니다. 감성이. 이 감성이 중요한 건 감성이 있어야 또 기분이 잘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때 상대방이 주는 선물은 눈에 보이지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봐요? 나의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이, 뭐가 중요해?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액수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마음이 보여요? 아유, 할머니가 너무 웃겨, 그치? 손주가 카네이션 토끼토끼 만들어줬다고 그거 달다가 칭찬하지도 않아. 근데 그거 어떻게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손주의 마음이 보이니까 다른 거지. 나한테 그렇게 저걸 칭찬이 이룰 수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워요. 손주가 만들어준 카네이션인데. 남들은 그게 안 보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마음이 보여야 보여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음으로 못 보는 사람, 못 보는 여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X를 보게 되는 거죠. 뭐, 자꾸 반짝이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얇고 딱딱한 거, 카드 이런 게 좋지, 남편의 마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못 보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것을 보는 데는 눈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은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조차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본대요. 그럼 내가 하느님을 못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청소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뭐 양심 성찰이고, 여러 개, 그게 대표적인 게 기도죠. 이 감성은 우리의 선택과 구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의 충격을 받아야 하느님을 향해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여기 덕분천 밑에, 그 복강 밑에 가면 성경 한 권씩 가져가세요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어요. 내가 그 여호와제일 같은데, 뭐, 좀 더 방법을 좀 바꿔다가,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누가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 자세도 삐딱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충격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하느님을 향해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충격은 좀 정상적으로 받는 충격인데 좀 많은 경우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같죠. 오랫동안 입당했던 사람이 언제 성장하냐? 장례사도 운동이고 그러다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례사 끝나고 뭐 아버지 뭐 어머니 갈 때 도와주시는 뭐 이제 여러 명들이 고마워서 또 아니면 유언이 이제 열심히 이제 성당에 다니라 마지막 남은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좀 지나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충격받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좀 살아계실 때는 참 좋겠는데 자, 지성적 결정은 이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IQ가 중요한 게 EQ라고 하잖아요. EQ. 감정지수라고, 감정지수라는데, 지능지수만큼이나 감성지수, EQ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은 이 EQ가 더, 대강의 이 EQ가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EQ가 발달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 흑인 앵커라든가 우리나라 보면은 이금희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이 EQ가 아주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몸 하나는 같이 손잡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해도 하면 느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벽에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메말린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보다 잘 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인데 좀 그거를 드라마로 보지 말고 좀 여기저기 좀 바꿔보라니까 좀만 움직이면 되는데. 근데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나가 먼저 마음을 줘야 돼요. 나는 마음을 안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아니죠. 여기도 작용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지성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일까? 진정한 종교는 우리의 지성이나 사고 안에 있지 않고 마음과 감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활동적인 감정이 없는 교리나 지식, 사료는 종교와 신앙에 의해 수긍하도록 할 수도 있어도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이 사견신학, 신학생들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2말3초라고 했어요. 2말3초. 2학년 말에 3학년 초에 제일 많이 나간다 해서 2말3초라고 해요. 왜 2말3초냐? 이때 아이들이 가장 빨리 고민을 해요. 20살 들어올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와. 뭣도 모르고 들어와. 그런데 뭐 그냥 똑같이 배워요. 근데 2말3초, 3학년 초에 가면요. 배우는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려워져요. 사견신학이에요. 뭐 기초신학, 실론, 무슨 이런 게 들어가면 어려워. 예수님은 참 단순하고 너무나 편하신 분인데 그분을 뭐 하려면 신학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라요. 사견신학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나가요. 자, 지성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는 있지만
헌신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기도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며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진정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그것들이 다 관상기도로 설명하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자, 밴드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재와 연구와 교회에 열심히 매달리고 설교와 사람들과의 대화에 정성을 쏟지만 끊임없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확실한 약속과 이로부터 오는 능력의 풍물인 기도가 없습니다. 강력한 영적 삶이 부족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느끼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분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은 열심히 해요. 어느 성도들이 봉사자들이 많은데 봉사자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쉽게 상처받고 쉽게 가자빠지고 도망가요. 왜요? 이유가 다 나왔죠?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엄청난 일을 하셨죠. 새벽에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빼곡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아침에 몸이 들려오면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더 큰 일을, 제자들을 뽑는, 12제자를 뽑는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에 새벽으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도, 뭐 내용하고 기도하는 애가 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으면 기도가 더 세야지. 내가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는 절정하지만 기도는 대충 해도 되겠지만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더 세야겠죠. 우리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을 봉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유용합니다. 왜? 쉽게 나잡아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겠죠? 근데 받아도 빨리 안 울어요. 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니까. 근데 상처가 너무 오래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게 치유적이에요. 우리 자연 치유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면역력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다쳐서 금방 안 온다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다치고 있으면 오랫동안 아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연 치유적인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면역력보다 자연 치유력이 좋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면역력, 치유력이 좋아요. 내가 상처가 너무 오래간다. 이런 하는 분이 있어요.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의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 무슨 얻었더니 뭐가 낫다. 허경영 같은 그런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받는 은사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오늘 상처받았어. 근데 주여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저희가 나한테 저런 행동을 스스로 하면서 내가 저희한테 가서 용서를 청해. 그러면 나는 이미 치유된 거거든요. 내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가서 내 무슨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떻게 용서를 청해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받는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어떻게 받아?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르고 몰라도 이런 예언의 현상, 무슨 현상은 나는 모르겠어요. 청해보지도 않아서. 하지만 치유의 현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다른 거 몰라도 치유의 현상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치유하고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이런 친구가 되고 싶네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